오늘은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용서, 덮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0년 4월 달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지는 50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에 여러 가지 엔딩이 있죠. 엔딩이 있는데 새드 엔딩도 있고 해피 엔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엔딩을 선호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쏟기 위해서 새드 엔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슬프게 영화가 끝나거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결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드 엔딩이라든지 배드 엔딩이라든지 아니면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결말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이제 독자나 시청자에게 맡기는 이러한 엔딩을 마주할 때에는 왠지 모를 찝찝함과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날까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의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50장에서 마무리가 되죠. 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아직 이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되기 위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하나가 불쑥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남아 있었던 문제였어요.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요셉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이미 다 해결한 상태였는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창세기 50장에는 특별히 두 인물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성대한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 누군가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경험했고, 또 누군가는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큰 파도를 막아주던 방파제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두 번째로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어떤 방파제,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가림막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경험한 인물들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 이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를 슬퍼하는 가운데에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면서 그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요셉을 마주할 때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 형제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요셉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점점 더 불안함이 커져가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먼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달해요. 근데 조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 뒤에 있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다 보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요셉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의 유언이다라고 하면서 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셉은 그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을 용서해라. 형제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털어내고 너희 형제들을 다 품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한 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봐서 알고 있죠. 야곱은 이러한 유언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유언이라면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유언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형제들은 지금 요셉에게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요셉이 자신들을 징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방어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요셉에게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가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자기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자연스럽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거리를 두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요셉을 멀리하려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형제들의 마음을 접한 요셉은 이 형제들의 이야기에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요셉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울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죄책감을 품고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반응은 요셉에게 찾아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요셉에게 거짓말을 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형제들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즉시 요셉을 친히 찾아갑니다. 요셉에게 친히 찾아간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꾸 거리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자꾸 거리를 두고 요셉을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의 뉘앙스를 보면 형제들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요. 요셉에게 우리를 좀 용서해라 라고 마치 용서를 청구하듯이 용서를 요구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라. 이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좀 용서해라 라고 어찌 보면 뻔뻔한 모습으로 요셉에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뻔뻔함이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으니까 요셉을 찾아가서 한 방을 더 날리는 거예요. 비굴한 모습으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요셉의 그 감정을 터치하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풀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고 자신을 낮추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형제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형제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예요. 자신들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세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삶이 끝나버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들을 징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실들이 다 깨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에게 사과를 건네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든 지나치고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이 형제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던가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려지는 문제를 대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을 내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더라.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들이 불쑥불쑥 드러나고 있진 않은가, 그 사실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요셉이 혹시 우리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은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 것인가,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더 붙잡으며 살 것인가, 그것에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를 냉정하게 한번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가가 지금 나의 믿음, 지금 나의 신앙을 드러내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지는 마세요.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초라하고 비굴해 보이는 모습까지도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고 반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거짓말로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인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니었어요. 형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 형들을 향한 답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용서했는데.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감정을 모두 다 쏟아냈던 것이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감정을 다 털어냈어요.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에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요셉이 발견했던 거예요. 얼마 만의 시간이냐? 자그마치 17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온 지가 17년이 지났어요. 어쩌면 이 뒤에 있는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요셉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는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죄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리워짐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뒤에 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용서받지 못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하루 종일 신음하는 삶이에요. 뼈가 쇠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진액이 빠지면서 몸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삶이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이라고 다윗은 묘사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고통,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짓누르시는 것처럼 엄청난 압박감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라고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형들이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왔을 것을 요셉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왜 형들은 내가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여주는 반응은 굉장합니다. 17살에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들, 그 형들이 지금 죄책감과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요셉은 형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주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버려두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형들을 건져내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하고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데 형들에게 따뜻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의 죄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삶의 태도, 요셉의 신앙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시 끄집어내서 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형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17살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랑했던 이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감정을 17살 청소년의 시기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겪었던 고난, 내가 겪었던 고통, 형들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 위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져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었고, 형들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요셉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17절, 18절 말씀을 쭉 진행되면서 20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악을 행했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당신들의 악함과 연약함과 나의 고통과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경험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요셉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실 분이시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어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이미 용서했지만 형제들의 마음에 아직도 품고 있는 그 죄책감, 두려움, 불안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선택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을 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호의, 이러한 용서는 조건 없는 은혜죠. 어떤 조건을 바라고 요셉이 이와 같은 용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은혜로 형제들을 품어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도 있고 다양한 사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백과사전에서 이 용서를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해 주려고 하는 이 주체가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없던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의 그 연약함과 형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같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책감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구덩이를 피하지 못하고 빠져서 나오지 못한 채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과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죄책감을 안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직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거나 혹은 어떤 이들,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닌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들이 나의 어떤 마음들을 무뎌지게 해서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와 직면하는 시간, 나의 연약함과 직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죠. 그리고 나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던 가운데에 그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니.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문제를 직면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 그동안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간 아버지에게 돌아간 탕자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다시 아들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서요. 그리고 그러한 탕자를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주고 품어주죠. 그리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마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점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를 베푸시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영향을 받을 만큼 초라하거나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